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지인데 첫째는요 예언이에요.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2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의미고 두 번째는 미래 될 일이란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구약의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 받아서 전한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될 일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장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될 일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언은 2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 이 두 가지가 다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지금 주시는 말씀. 그 당시로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들 속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하실 일과 또 장차 일어날 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편지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말하죠. 11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꽤 길긴 하지만 아시아, 그 당시에 로마령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서신서들이 다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또 그들이 처한 상황, 거기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서신서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단지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교회들과 아무 상관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왜? 그 당시 7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언이다, 그리고 편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이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편지가 그 당시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 전 세대, 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숫자에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요, 계시록에서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7교회는 단지 그 당시의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주님께 들은 칭찬과 책망은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먼저 1장에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1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만물의 시작이고 또한 만물의 끝이다. 그런 의미예요.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끝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이 만물의 처음이고 시작입니다. 만물의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주님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이 끝을 내시고요.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보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굳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그 7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분,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그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의 주권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물은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지금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살아있는 것과 모든 죽은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주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성도들은요 지금 박해 속에 있지만 지금 시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주님이 끝장내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편지의 시작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성도들은 그 주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박해와 시련 속에 있지만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주님이 세상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상이 몇몇 악한 사람들의 뜻대로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몇몇 악한 사람들의 정권과 그 권세대로 이끌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때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끝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